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8절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12절 말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12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혈과 육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육신과 피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신앙적인 씨름은 혈과 육, 즉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와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네,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 즉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 즉 세상에서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모세의 인도로 홍해가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름과 바다를 지날 때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 건넌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장사 지내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광야 쪽에서 이쪽을 보면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건너편 쪽까지 다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 쪽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갈라져서 다시 광야 쪽에서 이쪽을 건너다 보면 애굽 쪽에는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장사 지내주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비유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이제 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 4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줄이고 낮추시고 줄이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고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게 광야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 즉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육신에 속한 인간 속성이 죽어야 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광야 생활, 즉 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죽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소욕이 죽나 죽지 않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곳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낙자손, 거대한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성에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즉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을 때 강물이 멈출 것이다.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강물이 그친 것, 이게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 믿음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 이성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 믿어지십니까? 네. 항상 반반이죠. 생각은 반반인데,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예를 들기 전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에 답을 내려야 되겠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킨 것, 그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었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으냐면 영적 전쟁과 같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 미움,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탄과의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저도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영적 전쟁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어려울까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영적 전쟁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자, 답이 정해져 있죠? 네. 알고 보면 쉬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자,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은 사다리 타기를 이제 가끔 해요. 복불복이다 이거죠. 근데 사다리 타기 만든 사람은 답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다리 타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자,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영적 전쟁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써놓으신 성경 말씀을 알면 영적 전쟁은
쉽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영적 전쟁 싸워야 되는 상대가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구하고 주로 다퉜냐면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일터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주로 다퉜어요. 이렇게 다투면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첫 발자국이에요. 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아주 아름답고 능력이 많게 지음을 받은 루시엘이라고 그랬죠.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불의한 마음을 품자 그가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불의를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자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7, 9절에 보면 미카엘 천사장과 그가 이끄는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때 그 루시퍼의 이름이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 또는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게 이제 이간질하는 자. 자, 이 사탄은 아담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욥을 시험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나요? 아닌가요? 선악과는 아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말답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수인, 예수의 사람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예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인들은 예수인들이 앞에 선악과가 놓여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선악과가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긴 알았는데 선은 하나님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악은 사탄만 악한 건데 사람이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저런 좋은 놈, 저런 나쁜 놈.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친구한테는 좋은 놈이에요. 나한테는 나쁜 놈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판단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권세라는 말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권세는 뭐고 권능은 뭐냐?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보면, 권세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법적 신분이 권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저절로 생기나요? 애매모호한가요? 분별이 잘 안 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는데, 경찰은 국가에서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그럼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나 강도를 잡을 수 있나 하는 거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법적 권위는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도둑이나 강도를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되려면 체력 시험을 봐야 되고 무술 교육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사탄을 물리쳐 이기려면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권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 권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권능을 받으려면,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는데 사탄을 멸할 권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자,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는 누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예? 복음이 전해질 그곳에 누가 이미 와 있었느냐고요. 사탄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전하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사탄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 받았다,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순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이전의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참 희한하죠? 그건 누가 집어갔을까요? 사탄이 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야 돼.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뭘 회개한다고 그랬죠?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36절 그 앞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와 너희 조상이 죽였다. 그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럼 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 죄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하는 사실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죄인 되었던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알아야 돼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중보 기도하셔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은 죄만 용서받고 지을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아멘을 이제 습관적으로 유도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멘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아멘은 분위기를 띄우는 아멘이 아니에요. 내용이 이해됐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신앙 믿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다시 정리 요약을 한 거예요.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좀 전에 읽은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회개를 함으로써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구원 받았죠. 이것은 일회성, 과거 완료형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그냥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그것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성인이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상대적 개념으로 알아야 돼요. 시간의 상대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살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살아 계셨어요. 그러면 100년 전에 살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럼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0년 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요? 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현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고 앞으로도 나다. 그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 때 그분은 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영적 전쟁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서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그 믿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있을 때도 여기 계셨고 내가 있는 여기도 있고 우리 후손들이 있을 때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그런데 나는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일회성,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단회성이 아니고 진행형이고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영혼 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는 시점에서부터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직 자, 제가 묻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여기 답은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쉬운가요? 쉬운가? 거기서 어려운 거 답이 선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거기서는 쉬운 거죠. 자,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쉬운 거죠. 그럼 신앙생활이 쉬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생활이 쉬운 이유를 아시겠죠? 네,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뭘 회개하느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아까 읽은 그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를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계시록 12장 7, 9절에 나온 미카엘 전사장에게 싸움에 져서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와 그의 귀신들, 그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쫓겨왔다고 돼 있어요? 땅으로 쫓겨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가 어디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탄이 이미 흑암에 갇혔는데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탄의 권세 속에 놓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2절을 잊으셨단 말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공중은 어디에?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쫄개들,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 또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어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이때 어둠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각 사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어둠, 흑암이 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빛이 없이 어둠인데 사탄과 싸워서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비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 그 어둠이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 빛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빛은 곧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둠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자, 제가 그걸 지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24장 4절. 신약성경 41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왜 미혹당할까요? 자기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미혹을 하는 존재는 사탄이 미혹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는데 미혹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미혹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345페이지입니다. 2절 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자,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심리 상태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생기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귀신이 틈을 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느냐면 내가 제1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떠받들고 해야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이 자기애,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근데 말세 고통 당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는 거야, 그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비운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밖에서 선배들한테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씩씩대고 억울해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왜 딴 집에 내 친구의 형은 자기 동생 때렸다고 나를 때리는데 우리 형은 그 집에 가서 대신 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못하게 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때린 사람은 발을 구부리고 자지만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잔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지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돼요. 하나님께 져서 순종해야 사탄을 이기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죠. 지는 게 행복한데. 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요. 아멘. 자, 그러면 비우는 거, 욕심을 비우는 거,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며요. 내 욕심을 비우면 뭘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채우면 생명을 잃고,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필요 이상으로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을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아가 죽는 거, 아까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속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 돌이킴으로써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멸하시고 내가 이제 자유로 해방을 얻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자유로워지는데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쉬워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겨먹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를 봐야 돼. 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하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것은 좀 세련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너희가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라.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끼리 막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 있으므로 사탄에게 미혹받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애는 자긍심, 즉 자랑과 교만함을 가져오는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받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내 영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 했던 거 애들이 나한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진 나의 영혼이 인간적 육신의 소욕에 붙은 내 지체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핀잔 받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뭐 지시 명령하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아요. 또 유명하고 명예 있는 사람이 무시하면 차별하면 김새고 자존심 상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상처받는 게 지금 뭐 때문에 상처받느냐면 내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양심, 구원받은 영의 생명이 나를 보면 에이, 왜 혈과 육의 싸움에 상처받고 그래?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한 구원받은 영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나의 상태를 볼 줄 알면 상처받고 낙담하는 내 모습을 보세요.
지금 누군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았어. 그거는 나예요? 나의 지체예요. 육신에 속한 마음이고 나의 지체잖아요. 지금 속상하고 상처받은 그것이 나의 지체라고요. 육신에 속한 나의 지체.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양심, 구원받은 영혼이 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의 본질인 구원받은 생명인 나가 진짜 난데 지체, 육신의 지체에 붙어서 상처받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내가 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어둠을 뚫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아가 바로 나예요. 그 내가 왜 육신의 지체 속에 붙은 그 거짓 자아인 지체, 육신의 소욕에 붙은 그 지체가 상처받고 있는 그것을 볼 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상처받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 그건 나 아니에요. 내 지체, 나의 껍데기, 겉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예요. 로마서 7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저도 이제 저를 볼 줄 알아요.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진짜 자아인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지체 속에 붙어있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 이제 참빛을 비추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의 지체에 붙은 겉사람, 이 사람은 날로 후패해가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내 속에 기억나게 하고 드러내는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써 그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부활만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죽지 않는데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미랄을 땅에 뿌리면 그 미랄이 죽어야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맺어요. 나방 종류들 보면 알에서 깨어나서 먹이를 먹고 성충, 어른이 돼서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번데기 속에서 나올 때 날개가 돋쳐서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0절, 19절부터 2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진짜 마무리 중에 마무리 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산영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돼 있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산영이 됐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리라.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자, 내가 성령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서 씻음 받음으로써 내가 깨끗해지죠. 그게 정결한 영을 새롭게 지음받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를 하는 그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